가정의 달로서 어린이날이 있고 어머니날도 있습니다. 12달 중에 5월을 가정의 달로 삼은 까닭은 가정이 새롭게 되기를, 마치 새순이 추운 겨울이 지나고 새순이 나서 튼튼한 가지가 되어 자라나는 것처럼 가정이 새롭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 그 중에서도 자녀를 기르느라 수고하는 부모님들을 위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식을 낳아 기르는 사람들은 누구나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서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며 형제자매 사이에 우애가 깊고 사회 생활에 잘 적응하고 학업에 우수한 성적을 얻으며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멀리하고 건강하고 넉넉하며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성숙한 인격체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처럼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다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도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자녀들이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자녀는 성품이 유순해서 항상 부모를 기쁘게 하고 사소한 걱정도 끼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자녀는 고집이 세어서 항상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어떤 자녀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지혜로워서 제 길을 잘 가름하는가 하면 어떤 자녀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일러주어도 자주 넘어지고 주춤거려서 부모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아이는 평생 다툼 한 번 없이 살아가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날 때부터 싸우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처럼 살아갑니다. 옛말에 한 배 속의 새끼들도 아롱이, 다롱이, 다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나 고양이가 낳은 새끼들의 색깔과 모양이 각각 다르듯이 한 부모에게서 낳은 자식들도 천차만별이라는 말입니다. 자식들이 이렇게 서로 다르게 태어나는 게 부모의 책임입니까?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제임스 답슨 박사가 지은 겁쟁이는 부모 노릇을 할 수 없다, Parenting isn't for coward 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유머 한 토막이 나옵니다. 어떤 남자가, 평소에 점잖은 남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아내를 침대 곁으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아내만 불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아내 이름이 밀드레드요, 남편 이름은 조지입니다. 밀드레드, 우리 사이에 낳은 아이들 12명 중에 막내 아들에 대해서 내가 죽기 전에 당신에게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뭔데요? 아무리 봐도 그 아이가 날 닮은 것 같지가 않아. 오랜 세월 고민했는데 내가 오늘 마지막으로 당신의 정직한 대답을 듣고 싶소. 그 아이가 정말 내 아이가 맞소? 그러자 아내인 밀드레드가 대답했습니다. 조지, 그러고 말고요, 막내 아들 걔는 틀림없이 당신 아들이에요. 나머지 11명은 나도 모르겠어요. 제임스 답슨 박사는 그의 책에서 모든 자녀들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한편에는 유순한 자녀들, compliant, 유순한 자녀들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고집센, strong-willed, 고집센 자녀들이 있습니다. 고집센 자녀를 둔 부모는 유순한 자녀를 둔 부모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유순한 자녀를 둔 부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자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가요? 고집센 자녀들을 둔 부모들이요. 어떤 아이는 장난감 하나 가지고 몇 시간을 혼자 흥얼거리면서 놉니다. 다른 아이는 끊임없이 10초가 멀다 하고 엄마를 화나게 하고 안절부절하게 합니다. 이 두 아이는 어른이 될 때까지 거의 타고난 성품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고집센 아이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는 이런 가시돋친 대화가 자주 오고 갈 것입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옵니다. 고집센 아이가 고집 부리는 것을 보면서 말합니다. 집에서 도대체 아이를 뭐하고 저 모양으로 길렀냐고. 그러니까 아내가 말합니다. 몰라요. 우리 친정에는 그런 피 안 흘러요. 당신 네 집에서 왔나 보지요. 하루 온종일 고집센 아이 때문에 기진맥진한 엄마는 아빠의 말 한마디에 더 좌절합니다.
부부 사이에 냉전이 시작됩니다. 밤이 맞도록 수많은 비난의 화살을 서로에게 쏘아댑니다. 더 이상 상대방에게 할 말이 없어지면은 그때부터 자기 자신을 조용히 책망합니다. 그래, 다 내 잘못이지. 누구 탓할 것 없어. 내가 부모 노릇 잘못해서 애가 이렇게 된 거야. 부모로 치면 나는 실패자야. 완전한 실패자야.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이 되어 구걸하고 있는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냥 지나가시면서 흘낏 보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느낄 만큼 진지하게 그 눈먼 거린 맹인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이 맹인을 보면서 무수한 사람들이 같은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 탓인가? 자기 부모 탓인가? 날 때부터 앞을 못 본 것이. 그러나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 대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던지는 말이었지만 본인과 부모에게는 깊은 상처를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리고는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의 눈에 발라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날 이 거린 맹인은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로 그 눈을 씻고 생전 처음으로 나무들을 봅니다. 생전 처음으로 사람들을 봅니다. 생전 처음으로 푸른 하늘에 흘러가는 흰 구름을 봅니다. 사람들은 맹인이 된 원인을 규명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속 시원한 대답을 못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떠서 보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여기 계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에 우리 자녀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자녀들을 기르면서, 특히 고집센 자녀들을 기르면서 부모들은 깊은 자책감, guilty feeling을 가지게 됩니다.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바람결에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도대체 자식을 어떻게 길러서 저 모양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을지라도 자식이 잘못할 때마다 부모는 자기 속에서 스스로 들려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나는 도대체 어떻게 부모 노릇 했기에 내 자식이 이 모양인가? 자책감은 우리의 감정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범할 때 느끼는 좋은 의미의 자책감이 있습니다. 내 죄를 범하고도 양심에 가책이 없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면 버림받은 존재이죠. 그때는 회개해야 됩니다. 용서받아야 됩니다. 자유해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탄의 거짓말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 자책감도 있습니다. 사탄은 무엇이 잘못되면 무조건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너 때문이야, 네 탓이야.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들은 나는 부모 될 자격이 없어, 나 때문이야 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100년 전에는 아이들이 잘못하면 애 못됐네 그리고 끝났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은 애들이 잘못되면 그 부모 참 부모 노릇 못했다 그러고 말합니다. 제임스 답슨 박사는 그의 책에서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아주 큰 교회를 목회하는 존경받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목사님은 기독교 대학에 다니고 있는 자랑스러운 21살 된 자기 아들이 자기 여자친구를 임신시켰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목사님은 자식을 잘못 길렀다는 자책감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견디지 못한 그는 교회 앞에 사표를 냈습니다. 사표를 낸 성서적인 근거로 디도서 1장 6절 말씀을 적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회 장로들, 여기서 장로는 목사님을 말합니다.
교회 장로는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자녀가 잘못됐기 때문에 난 자격이 없습니다. 내 탓입니다. 사표를 냈습니다. 제임스 답슨 박사는 여기에서 자녀라는 테크논이라는 자녀라는 단어에 주목합니다. 물론 어린 자녀일 수도 있고 나이 먹은 성년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의 아들은 이미 21세에 성인이 되었으므로 자기 행동에 대하여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답슨 박사는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에스겔 18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하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담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포도 중에서도 단포도도 있는데 하필 신포도를 그렇게 좋아하더니 아들이 나니까 그 아들의 이빨이 나면서부터 휘어서 견디지를 못한다고. 아버지 때문에 아들이 그렇게 됐다 하는 속담입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들이 범죄했으면 아들이 그 죄값으로 죽는 거지 아버지 죽는 거 아니다. 아버지가 잘못했으면 아버지가 자기 죄값으로 죽고 지옥 가는 것이니까 아들이 연대 보증 치거나 연좌제에 걸려드는 거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물론 부모들이 술독에 빠져 살고 마약을 하고 무절제한 성생활을 하고 아이들을 학대하고 아이들을 고의로 악한 생활에 물들게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부모들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지만 부모의 기대와 달리 가서는 안 될 길로 걸어가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끝까지 간다는 건 아닙니다. 어느 때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고집센 자녀들이 아직 어릴 때에는 지혜롭고 사랑스러운 방법으로 그러나 동시에 엄하고 타협하지 않는 자세로 그들의 고집을 꺾어주어야 합니다. 21명의 자녀들을 길렀던 유명한 감리교를 시작했던 웨슬레 목사님의 어머니 수사나 웨슬레는 그가 고백하고 또 글로 쓰기를 고집센 아이들은 일찍 고집을 꺾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냥 놔두면 늦을 것이다. 고집센 자녀들에게 고집센 부모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고집센 자녀들 앞에서 눈물 짓는 부모들은 고집센 자녀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고집센 자녀들이 부모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도록 매니플레이트 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들은 남에서부터 부모와 파워 게임을 합니다. 누가 이기나. 부모들이 고집센 자녀들에게 굴복당해서는 안 됩니다. 두 발을 비비면서 목청껏 울면서 눈물 범벅이 되면서 아이들이 실눈을 뜨고 쳐다봅니다. 이제는 꺾을 때가 됐는데 엄마 당신이 져야 되지 않아? 와! 아직도 안 졌어. 내가 졌다. 평생 져요. 평생 그 길로 잘못된 길로 아이들이 가도 부모들이 도와줄 길이 없어요. 고집센 자녀들에게 그것은 안 돼. No more this line. 이 이상 가면 안 돼. 하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용감한 부모가 고집센 자녀들에게는 필요합니다. 고집센 어린아이를 엄하게 대하되 부모가 나를 거절하고 버렸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사랑으로 대해줘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엄하게 대하는 동안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끼어들지 마시고 먼 산을 보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잠깐 나가야 됩니다. 내 앞에서 애들을 이렇게 혼내. 나를 뭘로 보는 거야? 괜히 끼어들 거 없어요. 일 망가뜨릴 거 없어요. 그러나 자녀들이 사춘기를 지난 후에는 고집센 자녀들의 고집을 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미 성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답슨 박사는 그때에는 강력한 중보 기도를 드리라고 권합니다.
아무 효과도 없는 자책감에 사로잡혀 스스로 괴로워하지 말고 오히려 자녀들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권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부부의 자녀들이 먼 곳에 있을 때 어떻게 자기 부부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가를 이렇게 두 마디로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자기들 앞에 놓여 있는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옵소서.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언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꼭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답슨 박사는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름은 짐이었습니다. 6형제의 막내로서 아주 소문난 고집불통이었습니다. 짐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난 이제 졸업했다, 교회도 하나님도 하고 교회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답슨 박사의 할머니, 자기 아버지의 어머니 짐의 어머니는 그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오랫동안 충복기도를 드렸습니다. 짐이 하나님을 떠난 지 7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지역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에도 온 가족이 부흥성회에 참석하기 위해 모두 차에 올라탔습니다. 물론 답슨 박사의 아버지 짐은 슬그머니 밥 먹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차에 탔습니다. 가자. 짐은 걔는 안 간다고 그랬잖아. 잠깐 기다려요. 짐의 형인 윌리스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땀을 뻘뻘 흘리며 여기저기를 찾아서 결국 짐을 찾아냈습니다. 짐이 말합니다. 윌리스가 말합니다. 짐, 부흥회 가자. 싫어 형, 난 졸업했다고 하잖아. 왜 자꾸 사람 받아해? 안 가? 가자. 안 가? 가자. 안 간다니까. 고개를 떨구고 있는데 앞에 서 있는 자기 형 윌리스의 구두 끝에 뭐가 번쩍합니다. 뭐가 또 번쩍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물방울이 거기 떨어지고 있어요. 고개를 들어서 쳐다보니까 아무 말도 않고 자기 형 윌리스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져서 자기 형의 구두 위에 콧부리에 떨어지면서 그 물방울이 플래시를 내고 있었습니다. 짐은 형의 사랑에 감동해서 그날 밤만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옛날에는 부흥회 시작하기 전에 유명한 찬양 사역자들이 감동적인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을 하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찬양이 끝나고 보나 플레밍이라고 하는 부흥사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앞에 강당 끝에 와서 앞발을 앞으로 내밀고 그리고 손가락으로 짐을 가리켰습니다. 이봐, 젊은이, 맞아, 젊은이, 자네 지금 찬양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일어나 얘기 좀 해봐. 생전 처음으로 짐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이 짐은 훗날의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답슨 박사는 이 모든 일이 할머니의 중보기도 때문에 가능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형 윌리스의 사랑의 눈물도 역사했죠. 고집센 자녀들은 어렸을 때는 고집을 꺾어주고 다 커서는 눈물로 기도하는 길 외에 다른 길 없습니다. 그러면 유순한 자녀들은 정말 아무 문제도 없고 탈도 없을까요? 가끔 우리는 제 아이가 아주 딴 사람이 되었어요. 지금까지는 말대꾸하는 법이 없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면서 말대꾸합니다.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말을 듣습니다. 갑자기 다른 아이를 보는 것 같아요. 내 자식이 아닌 것 같아요. 유순한 아이들도 하루아침에 거칠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그 아이들이 유순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거칠게 변할 때 부모들은 더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예를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형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성품상 이 형은 유순한 사람이었습니다. 동생이 감히 아직 살아계신 아버지로부터 강탈하듯이 유산을 받아 집을 떠난 후에 형은 동생이 해야 할 일까지 두 몫을 맡아서 수고했지만 아무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그 재산을 가지고 타국에 가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지만 형은 아버지에게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염소 새끼 한 마리 달라고 가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동생 가서 마음대로 놀고 있잖아요. 재산 가지고. 아버지, 나도 좀 많은 거 원하지 않아요. 염소 새끼 한 마리만 주세요. 이번에 휴일에 롱 위켄드에 우리 친구들과 먹게. 그런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형은 소문난 효자였습니다. 동생이 볼상사나운 모습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그날에도 형은 혼자서 아마도 늦게까지 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을 위하여 아버지가 살진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한다는 말을 듣자마자 눌렸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아마 그날 생전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그렇게 격렬하게 대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자식이에요? 자식이에요? 아버지 자산 갖다 다 말아먹은 그 자식, 뭐가 잘났다고 잔치해줘요? 들어가자. 내 동생 죽었다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고 그래. 아이고, 그런 동생 난 필요 없어요. 안 들어가요. 그 큰 아들이 그렇게 될 줄 아버지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유순한 아이들은 감정을 밖으로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지간한 일은 가슴 속에 묻어두고 삽니다. 그러나 사람이 항상 유순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유순한 자녀들이 눌렸던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면 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강한 부모와 유순한 자녀들 사이에 문제가 일어나면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말 잘 듣는 아이들의 속에 쌓여있는 분노가 폭발하면 더 강렬합니다. 그렇다면 유순한 자녀들의 감정이 폭발하기 전에 부모들이 무엇인가를 해 주어야 합니다. 답선 박사는 유순한 아이들이 성숙할 수 있도록 미리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5가지 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존경심을 가지고 대하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유순하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쟤는 내가 말 안 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그건 항상 그러는 건 아니에요. 유순한 아이일수록 존경심을 가지고 어른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 주십시오. 둘째로, 계속해서 말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분노와 좌절감이 벤틸레이트 될 수 있도록, 환기될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 막지 마십시오. 세 번째,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자기 몫을 차지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형제들이 여럿 있으면 그 중에서요, 옆에 있는 애들 밀어내고 자기 먼저 먹는 애들이 있어요. 먼저 가서 좋은 거 자기가 가진 애들이 있어요. 남이 가지고 있는 동생 것도 뺏어가는 형이 있어요. 그럴 때 그 유순한 아이가 자기 몫을 온전히 가질 수 있도록, 안 돼, 그것은 영질이 몫이야 하고 부모가 선을 그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미국의 속담에 The fences make good neighbors. 아이고, 우리 사이에 무슨 울타리가 뭐가 필요해요. 울타리 없이 삽시다. 그저 그 집 뜰도 그 집 거고 우리 뜰도 그 집 거고 당신 애들 마음대로 와 뛰어놀게 넓은 데가 필요하죠. 당분간이죠. 머지않아서 마음이 상합니다. 자기 것 우리 것도 구별 못해. 아예 처음부터 울타리 쳐놓은 이웃이 훨씬 더 사이좋게 지냅니다. 유순한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몫을 자기들이 가질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줘야 합니다. 네 번째, 자기 나이에 걸맞는 파워를, 권리를 주어야 합니다. 저 아이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항상 고분고분하게 순종을 잘해. 야! 이거 입어. 하지 마시고, 무슨 옷 입었으면 좋겠니? 오늘은 백화점 좀 가자. 더 줘. 아이고, 엄마가 아니야, 네가 선택해봐. 그게 머리가 뭐야? 나하고 가자. 그래서 남의 머리 마음대로 깎아놓지 마시고, 너는 무슨 헤어스타일 했으면 좋겠니? 난 몰라. 생각해봐. 내가 사흘 기회를 줄게. 여러 가지 한번 보고, 네가 하고 싶은 머리 모양 한번 좀 해봐. 음식은 내가 시키는 대로 먹어. 하지 마시고, 네가 좋아하는 거 한번 선택해봐. 학과를 선택할 때도, 훗날에는 남편감을 선택하고 아내감을 선택할 때까지도 나 기도해 줄게요.
하나님 너에게 지혜 주셨어. 그 아이가 가져야 할 마땅한 파워 인정해 줘야 합니다. 유순한 아이일수록. 다섯 번째로 사랑으로 꼭 껴안아 준 후에는 떠나 보내십시오. 정서적인 젖대기입니다. 착한 아이일수록 정서적으로 독립시켜 주어야 합니다. 엄마 나 시집 안 가. 나는 평생 엄마와 같이 살 거야. 그래, 아이고, 그러면 어떡해요? 40이 돼도 시집 안 가면 어떡할 거예요? 무슨 소리야? 징그러운 소리 하지 마. 때가 되면 가. 난 너 보기 싫어. 정서적으로 젖을 떼줘야 돼. 부모의 역할을 끝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스윗해도 보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여러분의 딸이 13살이 되면 늘 체중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나는 살이 쪄서 해가지고 안 먹으려고 해서 70파운드, 80파운드에 내려가는 거식증 환자가 되면 안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잘 보시고 내 힘으로 안 되는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찾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모든 부모님들이 자책감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비록 우리들이 완벽한 부모들은 아니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악한 부모라도 떡 대신 돌을 줄 부모가 없고 생선 대신 뱀을 잡아줄 부모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린 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자녀들이 있어요.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최선을 다하고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지혜가 필요할 때는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중보 기도를 하십시오. 쉬지 말고. 더 좋은 부모들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배우십시오. 아직 아이들이 어릴 때. 이번 6월에도 우리 교회에서는 부모들을 위한 세미나가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참석하십시오. 자녀들이 다 자라 성인이 되었다면,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에 자녀들과 싸우고 원수되는 것보다는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십시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으신 하나님, 부모 심정 아십니다.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아버지도 자녀들 도와보시지 않았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지혜를 얻으시고 능력이 있고 바르게 잘 자녀들을 기르고 마침내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